샬롬 할렐루야. 지옥 19번째입니다. 장차 천국과 지옥길에 서게 될 한 영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혼은 특별한 은혜를 입고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에 아래 음부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남겨두셨지요. 그것은 바로 7년 환란 때 순교하여 믿음을 내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혼은 7년 환란 때 어떻게 믿음을 지켜 순교해야 구원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 영혼은 세상 사람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휴거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면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정신을 차립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과 휴거, 7년 환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요. 그래서 자신이 구원받을 길은 순교뿐임을 잘 압니다. 그제야 그는 그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자신이 섬기던 교회의 성도 중에 휴거하지 못한 사람들을 모읍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순교할 준비를 하지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버티다가 때가 되면 사단의 사주를 받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악랄하게 고문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피부를 서서히 벗겨냅니다. 그리고 온몸을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는데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부분도 예외가 아니지요. 이때 한꺼번에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극렬한 고통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시간과 강도를 조절하여서 지속해서 고문을 합니다. 그러면 비명이 귀를 찌르고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하지요. 여기서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하지요. 이럴 때 헤브라님께서 제 양손에다가 뻘겋게 달군 송곳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지졌잖아요. 지질 때 이 살이 타는 냄새가 났어요. 근데 고통은 없었어요. 그때 저한테 7년 환란 때 이 모습을 떠올려 주셨어요. 7년 환란 때 이 모습을.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하지요. 진짜 7년 환란 때 있다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지지는데 대신 저는 고통이 전혀 헤브라님 영의 공간에 쉬어 있어서 전혀 고통이 없었댔잖아요. 아프지 않아서 그게 신기했어요. 신기해서 그냥 진짜 망연자실 이제 양쪽 팔을 내놨기 때문에 양쪽 팔에 샤론의 꽃 있고요. 정말 무궁화 꽃 이렇게 있고 이파리 또 이렇게 됐잖아요. 있고 줄기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용 그려져 있고 언약궤우에 두 법궤우에 그룹 천사 형상이 있고 여러 가지 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살이 타는 냄새가 진동하지요. 온몸은 살가죽이 벌거져 피 범벅이가 되고 아래로 떨구어진 얼굴에서 시체에서 느껴지는 검푸는 죽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있을 미래입니다. 어떤 인물이 저는 떠올려집니다.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이 순간을 이겨내고 순교한다면 이 영혼은 무수한 악행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구원이나마 받게 됩니다. 천국에서 가장 낮은 처소인 낙원의 가장자리에 들어가지요. 그러나 이 참혹한 고문에 굴복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당장의 고문은 면해도 결국 죽어서 아래 음부에 떨어집니다. 여자 넷이 있어요. 현재 4명 중에 이런 고문을 가했다. 그랬을 때 이 고문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둘을 꼽았어요. 둘은 아닐 것 같고. 왜냐면 의구심을 가지고 지켜본 인물들이 있어요.
여자 4명이 있어요. 그랬을 때 점수를 준 2명이 있었어요. 점수를 준 그 2명은 점수 안 주고 2명은 점수를 줬어요. 헤브라님 계실 때. 그랬더니 지금 그렇게 되네요. 아래 음부에 떨어진 후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바로 뒤편 오른쪽에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형벌을 받지요. 십자가에 달린 채로 7년 환란 중에 받았던 바로 그 곰은 곧 서서히 피부를 벗기고 불로 달군 인도로 몸을 지지는 고문을 받아야 합니다. 1000년이 넘도록 반복적으로 당해야 하지요. 이때 지옥사자만 이 영혼을 고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를 추종하며 함께 악을 행했던 영혼들도 함께 고문하지요. 각자의 죄과대로 받는 형벌의 고통과 분노를 이 영혼에게 푸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문을 당하다가 천년 왕국이 지나고 최후의 대심판 후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7년 환란 중에 당하는 고문이 아무리 참혹하다 해도 이겨내기만 하면은 구원받습니다. 천국에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을 비롯해서 7년 환란에 떨어진 영혼들이 순교해서라도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이 영혼들이 순교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마음 졸이며 지켜보십니다. 물론 7년 환란에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기를 가장 바라시지요. 따라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매우 급작스러운 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영혼들에게도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이때 7년 환란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휴거와 7년 환란 등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전하면 믿고 주님을 영접할 선한 영혼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또 전할 당시에는 듣지 않고 오히려 배척한다고 해도 막상 들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라도 주님을 영접할 영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전해서 두려움을 주면 안 되지요. 지혜롭게 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복음을 전할 상대에게 신뢰를 주는 행함을 쌓은 후 전하면은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기가 쉬울 겁니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셔서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셔야 되겠습니다. 7년 환란 이후부터 최후의 대심판까지의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천년 왕국. 7년 환란이 끝나면 이 땅에 천년 왕국이 도래합니다. 천년 왕국을 각자 그 도를 따르고 뭐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천지개벽이 있을 거다. 뭐 또 하여튼 어떤 그 용어들은 다 틀립니다. 용어 뭐 도교를 따르든 불교를 따르든 어떤 뭐 교를 따르든 그런 말들은 있어요. 천지개벽할 일이 생긴다. 뭐 도사가 뭐 온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천년 왕국이 도래합니다. 이 땅에서 7년 환란을 겪는 동안 들림받은 성도들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7년 환란이 끝나면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마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때 모든 악한 영은 지옥의 가장 깊은 곳인 무저갱에 갇힙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리며 왕노릇합니다. 이때 7년 환란의 난리 속에서 살아남은 몇몇 육의 사람들도 천년 왕국에 들어가 구원받은 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의 사람들처럼 왕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들에게 다스림 받으며 살아가지요. 천년 왕국 때는 이 땅의 악한 영도 없고 지구의 환경도 회복되고 정화됩니다. 성도들이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가운데 천년이 하루같이 순간에 흘러가지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천년 왕국이 펼쳐지는 동안에도 아래 음부에서 형벌을 받습니다. 그 중에는 수천 년 동안 형벌 받아온 이들도 있고요. 천년의 시간이 다 차면 천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2년 전년 천년이니라 그러셨어요. 하늘의 여자 2년 전년 천년이니라.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2년 전년이 천년으로 바뀐다고요. 2년 전년 천년의 시간이 다 차면 무저갱에 갇혔던 악한 영들이 잠시 놓이는데 많은 육의 사람이 악한 영에게 미혹받아 영의 사람들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이들을 멸하시지요. 이렇게 천년 왕국 시대도 막을 내리면 마지막 대심판이 거행이 됩니다. 각자의 행위에 따라 상과 벌이 정해지지요. 그러면 네가 대장이야 할 수 있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서 온갖 시험 환난 모든 것을 통과하고 겪은 이유는 뭐냐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천지라고 하셨어요. 우리나라 백두산에 천지가 있지요. 천지. 천자는 주 예수님, 지는 성령이라고요. 절대적이라고요. 주 예수님이 머리시라고요. 그러면 제가 육으로 살면서 너는 네가 남편한테 순종 안 했잖아. 넌 질서 어겼잖아. 원수마귀 사단이 송사를 한다고요. 그래서 온갖 송사를 제가 다 받았다고요. 그래서 철저히 깨닫고 깨달은 결론은 질서. 남자는 머리, 여자는 돕는 배필. 남자가 잘났든 못났든 돈을 벌든 안 벌이든 때리든 뭐하든 남자는 머리, 여자는 돕는 배필. 이게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이게 상과 벌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모자라고 일부러 그렇게 고르셨다고요. 게임이죠. 원수마귀 사단과 하나님께서 백부자 대심판 때 떳떳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2년 전년 천년이라고요. 2년 전년 욕먹으면서 살았지요. 천년을 주기 위해서. 백부자 대심판 두 번째, 요한계시록 20장 11에서 15절에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심판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 현대판 그 우리 대통령 내외지간 있죠. 오죽하면 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여자애한테 꼼짝 못한 윤통 치마폭에 완전히 그걸 꿈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또 그런 장면이 이제 화면상으로도 몇 번 비쳤어요. 그 남편을 컨트롤하는 물온대소하고 그 보호자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제하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했습니다. 만약에 과목별로 선생님들이 있죠. 국어, 영어, 과학, 이제 선생님들 그 과목을 전문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과목의 선생님이시잖아요. 백보자 대심판 때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면 만약에 이제 어떤 한 부분만 저한테 심판을 맡기신다면 저는 질서일 겁니다. 남편 머리, 여자 돕는 배필, 이것이 척도일 겁니다. 이걸로 저는 아마 재판을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는 이걸 맡아라 하실 겁니다. 이걸로 판결을 내려라. 남편을 머리로 했느냐, 여자 돕는 배필로 했느냐. 그러면 답이 쫙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하자가 없어야죠. 그래서 제가 하자 없게끔 아버지께서 그렇게 훈련을 하신 것이고 통과를 한 것이고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단을 받았거든요. 원수마귀 사단한테 연단을 받든 아버지 하나님의 훈련이든 천년 왕국 후 마지막으로 백보자 대심판이 거행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상급 심판을 받고 각자의 믿음에 따라 새 예루살렘을 비롯한 천국의 각 처소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대부분 각자의 죄에 따라 형벌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고는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지지요. 여기서 대부분이라 한 이유는 예외의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춘기 이전 약 12살 정도까지 어린 나이에 죽은 영혼은 대심판 후에도 지옥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독립적인 의지로 자기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른과 비교하면 아이들은 부모와 조상, 주위 환경 등 외적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해 불못의 지옥에는 들어가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이들은 아래 음부에서 영원히 형벌받습니다. 7년 환란 중에 살아남아서 천년 왕국 시대를 보낸 육의 사람들은 대부분 구원받지 못해 심판받아 지옥에 던져집니다. 지옥은 불못과 유황못으로 나뉘어지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중에 미워하는 것은 남을 살인하는 것과 같아요. 미움조차 있으면 미움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대신에 사랑만 올라가기 때문에 하시면 돼요.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도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 거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 하나님보다 자동차, 하나님보다 명품, 하나님보다 여러 가지. 자기가 섬기는 목사, 하나님보다 유명한 연예인, 하나님보다 다 우상숭배라고요. 여기에 다 걸려요. 그 다음에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
하나님 거짓말 너무 싫어하세요.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가 거짓말을 했잖아요. 참말을 하면 불이익을 받습니다. 거짓말하면 당신은 이익이 돼요. 참말을 하면 자기한테 불이익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참이어야 되니까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하나님 앞에 거짓된 삶을 안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지요. 그런 자를 믿음 있다 하시는 거지요. 똑같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러니까 불과 유황, 거짓말하는 자는 불못에 들어가겠지요. 또 흉악한 자, 살인자, 술객은 유황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거짓된 그런 신천지 뭐 그런 유황이고 그래요. 단순히 불못이라고 하지 않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불과 유황못이라고 나오지요. 성경은 이처럼 지옥의 불못은 물론 유황목도 있음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유황못은 불못보다 7배나 뜨거워서 불못의 고통을 초월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했습니다. 제가 저쪽 가다가 시간이 아까워서 유튜브를 들으면서 이제 가서 한편 유튜브를 다 들었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꽂힌 것이 교황한테 가서 인사만 하면 그때부터 변질된대요. 유명한 목사들 쭉쭉쭉 가서 교황한테 악수하고 교황한테 안수받고 교황하고 뭐 회담하고 막 그러잖아요. 교황만 만나고 나면 다 변질이 된대요. 그 목사 그 이름이 쭉쭉 나오더라고. 그 차도 그 목사들이 XS였거든요. 이렇게 다 그렇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증거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겁니다. 짐승, 곧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는 겁니다. 7년 환란 때 많은 사람을 미혹해 사망으로 인도합니다. 그 죄가 너무나 크기에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지요. 이런 이들이 유황불 붙는 못, 곧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죄가 무거운 영혼들을 유황못에 들어가고 죄가 비교적 가벼운 영혼들은 불못에 들어갑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아래 음부에서 1단계, 2단계의 형벌을 받던 영혼들은 불못에, 3단계, 4단계의 형벌을 받던 영혼들은 유황못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불과 유황못의 고통은 이 아래 음부 형벌이 무색하리 많지 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걸 참 신나게 읽고 있잖아요. 연유가 무엇이냐? 그동안 이제 제가 뭐 이렇게 할 때 이거 백보자 대심판의 자료로 씁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총괄적으로 지금 정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인물들이 떠올려지는 거지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천국만 해도 그 아름다움을 상상해 보지만 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육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영의 일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지요. 지옥의 고통 또한 지옥에 가서 직접 당해보지 않고서는 그 고통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언어로는 100만 분의 1도 표현할 수가 없는 참혹한 곳이지요. 더구나 그 고통에 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고 생각하면 끔찍한 절망감이 잦아들면서 고통이 가중이 됩니다. 아래 음부에 있는 영혼들은 앞으로 자신이 심판 후에 어디로 가게 될지 잘 압니다. 벌레에게 뜯기고 또는 지옥 사자에게 찢기는 형벌을 받는 중에도
저 멀리서 타오르는 불과 유황 못의 불길을 보고 있노라 하며 숨이 막혀 오지요. 같은 공간 안에 있고 앞으로 그곳에 들어가 어떤 고통을 받을지 알기 때문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통에 정신적인 고통까지 더해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천년 왕국을 살면 천년 왕국 끝나면 영원히 안식할 천국에 들어간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 왕국에 이제 천년 왕국, 우리는 천년 왕국, 이들은 천년 동안 지옥 사자들한테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 받으면서 그들이 가는 곳은 불못과 유황못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나야 백부자 대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영들은 알아요. 영들은 자기들이 내가 불못에 들어갈지 유황못에 들어갈지 심판은 받지 않았지만 알아요. 우리가 천년 왕국에 살 때는 내가 천국의 처소에 어디에 들어갈지 알아요. 왜냐하면 천년 왕국 때 보면 그 서열대로 있고 또 빛의 광채 있고 따르는 천사들이 있고 호위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 영광만 보고도 내가 천국에서 몇 등으로 어디를 가겠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맞물려 들어간다고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휴거에 대해 들으면 정말 휴거가 일어난다면 순교해서라도 구원받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평안할 때도 세상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고문을 이기고 자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또 순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죽으면 곧바로 아래 음부에 떨어집니다. 혹 기회를 얻어 순교한다 해도 낙원보다 좋은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영혼 역시 순교한다 해도 낙원의 제일 가장자리 하나님 보호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곳에 거하게 됩니다. 물론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악을 버리고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면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렀을 텐데 하면서 두고두고 후회를 하지요. 새 예루살렘을 동경하며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눈물 지으며 살아갑니다. 왜? 육정을 버리지 못해서요. 육의 정을 끊지 못해서입니다.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인내하길 잘했다. 인내하길 잘했다. 그때 승리하길 잘했다. 이러한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